할렐루야. 노만 커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터데이 리브라고 하는 한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면서 세계 평화 운동을 또 주도했던 그런 미국의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련에 가서 후르시초프 수상과 회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회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 사람이 회담을 끝난 후 돌아왔는데 그만 질병에 걸리고 말았죠. 뼈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 몸 안에 조직들이 급속히 파괴되어져 가는, 괴사되어져 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잠자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모두가 대부분 다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죠. 이때 커즌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은 소련에 가서 회담을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와 같은 질병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회담 내용 중에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내 인체 내에 부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면, 그래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면, 만약에 거꾸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지금 있는 내 감정의 상태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몸 안에 아드레날린 기능이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TV를 시청할 때도 주로 유머스러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 그런가 하면 코미디 영화를 즐기고, 책을 읽어도 즐거움이 가득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10분 정도 배를 잡고 웃고 나고 나면, 웃고 즐기고 나면 이상하죠. 한 2시간 정도는 몸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머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퇴원한 다음 한 8일 만에 그래서 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있었던 통증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3주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됐습니다. 척추하고 관절의 조직들이 몸 안에서 재생되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뒤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사회 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한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의학계에는 이러한 마음의 즐거움이 또 하나의 양약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불치병을 만들었고, 반대로 긍정적인 이 감정들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이 즐거움은 내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나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이성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같은 그 생각을 비신앙적인 감정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는 아주 우리에게 큰 도전 하나를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노력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 심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런 것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공만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내 삶의 태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바꾸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편법을 찾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외면한 채 부정을 저지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공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아빠 찬스라는 것.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의 태도나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부정적인,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그저 비일비재해서 가끔은 우리가 뉴스화되는 것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가슴 아프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기꺼이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고민하면서 다듬어야 쓰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듬어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잘못 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죠. 오늘 하루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기대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자비로움을 내게 베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자,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관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의 그 태도를 얼마나 바꾸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실패해서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비관적인 경험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에 이런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여러분,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심야 기도회, 또 목장 모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5분의 기도가 인생을 새롭게 한다. 이 2022년 우리 동산교회 기도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5분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를 바꾼다? 만만치가 않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 TV를 시청하는 일들을 늘 반복하던 내가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TV 시청을 멀리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삶의 방법, 삶의 태도를 바꾼다?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는 것에 대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배하는 생활로, 기도하는 생활로, 섬김과 나눔의 생활로 바꾸어 살 수만 있다면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 자리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 자리가 될까요? 만약에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즐겁고 가슴 뜨겁고 하늘의 축복이 내가 임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삶의 태도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언제나 우리는 이 미래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살고 와서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대하면서 거의 우리는 숨 넘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오늘 예배 시간이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잘못한 것이 많지만 내 삶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축복해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명한 원리가 되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만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건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한 기대로 바뀔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위대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다만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공을 꿈꾸든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는 태도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력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실력이라면, 태도는요,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나타나는 신앙생활, 그게 예배이든 기도이든 성경이든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로 구성되고 나머지 90%는요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구성된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가 우리들의 미래의 삶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십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서 한번 삶의 리스트를 작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인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저는 장담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날 열매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회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라져갈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것들을 누려놓았고 이루어 놓았어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 세대에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업도 심지어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전부이죠. 여러분도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스트를 작성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냥 우리는 눈 뜨면 습관처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굳이 여러분에게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인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에게 나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바뀌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한 모습 말입니다. 메마른 우리들의 삶에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닿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성령의 기운이 반드시 우리에게 닿으면 저와 여러분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를, 제 모든 삶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심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익숙하지 않겠죠? 어쩌면 오늘 소개해도 거부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중에 몇 사람은 깨닫고 도전할 것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6월 한 달 내내 소개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월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말씀을 통한 꿈을 나눔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말씀을 심으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할 거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너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들과 심지어는 부모님마저도 나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그 태도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으로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형제들에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도 깊이 생각은 하시지만 조금은 허무한 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늘 묵상했던 말씀을 형제들과 부모님들에게 나누었다는 것은 요셉은 삶의 태도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에 대한 이미 결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어머니들이 4명씩이나 됩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자신의 동생이 태어나는 날 어머니의 죽음을 맞닿았던 이 요셉, 장성한 형제들이 늘 왕따처럼 따돌림을 싣고, 그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 늘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환경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비전이 되었죠.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대할 때마다 요셉의 삶에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형통한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도 환경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해도 이미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열매가 열리고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에는 심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그 자리에서도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애매하게 그저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그에게는 형통한 복이 나타나죠. 누구도 꿈꿀 수 없는 노예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한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교만할 뻔도 하고 잘못되어질 뻔도 한데, 근데 그 형통의 자리, 그 성공의 자리에서도 그에게는 형통의 복이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심는 인생,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말씀으로 바꾸는 인생, 그렇게 살았던 요셉의 인생은요, 그 말씀이 꿈이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그 말씀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여러분의 삶에 한번 말씀을 심어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장담합니다. 정말 놀라운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가 기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눈물만을 흘리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이 옮겨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삶의 태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평상시 삶에서 사용해 보고 싶은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넉넉지 않으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큰 어려움이 빠지면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늘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지요.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이렇게 여러분 내 삶의 태도를 말씀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내 삶의 태도를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상의 삶에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 수도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아주 익숙합니다. 길들여져 있고 아주 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오후 예배도 나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아주 불편하죠.
어쩌면 여러분 마치 내 몸에 옷이 맞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리하고 길들어졌어서.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여여 심는 삶으로 전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시도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언제까지 미루시려고 하십니까? 결국 다 사라져 버릴까?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고 여러분 삶에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나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 내 삶의 태도를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데 말입니다. 꼭 오늘 이 자리가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벌벅 여사는요 80세가 되던 해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전 70세부터 지금까지의 10년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70세가 되었을 때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부터 10년의 인생이 오히려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었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이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태도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질은 결국은 태도가 만들어주는 거죠. 구원받은 건 분명하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삶의 행복한 삶의 질이 내 인생의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삶의 행복을 만들어주는지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34cm의 김혜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이름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거인 김혜영 씨.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 성인인데 그녀는 척추장애인입니다. 14살에는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좌절을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엄마는 정신병에 걸렸죠. 불편한 몸을 가지고 돌봐야 할 동생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 늘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죠. 그래, 오늘까지만 살고 죽자. 결국 그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가져다 둔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14년간이나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아프리카 봉사를 했고 그 어려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 134cm밖에 되지 않는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키가 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작아서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자신을 내려다보거나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대답입니다.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이런 고통이 내게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내 인생을 반짝반짝 빛을 내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는 굽은 등이 아닌 곧은 등, 긴 다리를 갖고 싶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에 놓치는 것들이 있겠죠. 사실은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삶의 태도를 바꾼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삶에 성공을 만드는 길이었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즉 태도는 여러분 배에 있어서 돛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배는 돛의 방향에 따라서 여정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항해하는 바다에는 여전히 폭풍우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폭풍을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생선 횟집에 갔는데 그래서 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회가 나와서 회를 먹는데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걸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짜디 짠 회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를 칠 정도의 생선이라면 꽤나 바닷속에서 오래 살았을 텐데, 몇 년은 컸을 텐데, 그 짜디 짠 바닷속에서 그렇게 자란 그 고기는 왜 짠물이 들지 않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닷속에서도 짠물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종종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탓하지요. 내 환경을 탓하지요. 내 여건을 탓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고 싶습니까? 이제는 정말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뀌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심으십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다면 암송하고 할 수 있다면 연구해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꼭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한,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인생이 매일매일 기대하는 인생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로 이 찬양은 그 부흥회 때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주로 심야 기도회 같은 기도회 시간에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고르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힘차게 박수도 치고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